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양식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이 불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하나님 쪽으로 기울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의 처절한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처절한 현실이 있다 그러는데 그 현실이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내 육신의 죄성이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싸우고요. 매 순간 모든 결정의 순간 가운데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하죠.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같은 인간이기에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지만 또 내 마음속에 그것을 알고 따라 살고 싶지만 여전히 행함으로는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한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함으로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육신을 따라서 또 내 죄성을 따라서 결정하고 죄의 길을 선택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한데 고린도서 5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여기서 자신은 육신을 말할 수 있겠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로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즉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을 가치 있게 여기고 말씀은 내 속에 없고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예수를 위해 사는 방향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방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에서 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죠. 17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일어난 기적적인 변화입니다. 전에는 육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살덩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불어넣어졌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됐답니다. 생명이 생겼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동시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 싸우는 것이죠. 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는 싸울 일이 없었는데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싸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내가 이 싸움에서 하나님 쪽으로 기울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그 방향을 따라서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우리 본문 말씀 맨 끝에 24절 25절 보실까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답이 무엇이죠?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럽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여기에서 법은 문자로 되어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또는 힘을 뜻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life-giving Holy Spirit through and in Jesus Christ. Life-giving Holy Spirit who is given in and through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니까 선물로 누구를 주시냐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13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죠. 조금 더 명확하게 13절 말씀에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여전히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죄를 죽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그럽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 속하게 된 것, 그분께 붙어있게 된 것, 그분의 편에 설 수 있게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두 번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의 영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육신으로만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가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회당 앞에 서서 핍박받을 때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활동을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 우리 안에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활동 범위를 우리가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다. 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내가 어느 장소에 있을지, 내가 무엇을 볼지, 무엇을 들을지, 그것을 잘 결정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활동 범위를 줄이는지 넓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TV를 보는데 내 시간을 다 사용할 거라고, 그것에 내 시간을 다 사용할 거라고 선택한다면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활동 범위를 줄이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된 주일 예배를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있겠다라고 내가 선택한다면요, 성령 하나님의 활동 범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은 채 그냥 나의 일상을 살겠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활동 범위를 내 하루에서 줄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선택한다면요, 말씀의 자리에 있기로 선택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선택한다면, 내가 일을 가더라도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나를 일터로 보내신 뜻과 사명을 기억하며 일터에 가서 일을 한다면,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기로 선택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기로 선택한다면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내 하루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활동 범위를 넓힌다면은 무엇이 죽는다고요? 죄가 죽는 것입니다. 죄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이 더욱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특별히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나를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활발히 내 안에 움직이실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하나님이 더욱 원하시는 이 싸움이 하나님 쪽으로 더욱 기우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드리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 활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활동하시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십시다. 오늘 하루와 또 남은 생애가 그런 삶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나의 마음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사망의 몸이, 내 육신이, 나의 죄성이 더욱 줄어들고 죽고 하나님의 법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언어를 붙잡아 주셔서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따른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더욱 따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